남았습니다. 이 2시간 후에는 2021년 또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2020년 키워드를 말하라고 하면은 뭔가 지나온 한 해죠. 불안과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엄습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집합 금지 명령,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 동부 구치소에서 보니까 2,400명 수용된 그 구치소에 보니 1,000명이 육박하게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이 구치소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1,000명 넘게 이 전파를 완전 슈퍼 바이러스인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남았다니까요. 하루에도 40명씩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또 러시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무증상 코로나에 걸렸는데 막 고열이 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간의 60%가 손상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2020년도에는 뭔가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한 해였다면, 저는 2021년도 키워드를 희망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래, 2020년도가 위기였다면 2021년도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희망으로 붙잡자. 희망과 도전.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진짜 모든 하는 일에 번성케 되는 이런 희망의 한 해로, 그걸 또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 새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한 해를 인도받아갈 때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딱 붙잡으세요. 희망과 도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진짜 한번 올해는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붙잡는 자를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걸 풀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2번 강조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너를 복 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 그리고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는. 내가 누구하고 이 약속할 때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걸 소망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에서 19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너를 복줄 것이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나의 소망으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19절에 보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75세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100세에 성취됐거든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성취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영적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해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광야길은 거친 길이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근데 어떻게 보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내용을 다 줬거든요. 새 절기를 지켜라. 구원의 은혜,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를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3가지 있으면요. 광야길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 구원은 뭡니까? 죄, 사단, 지옥에서 해방.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지. 내가 애굽으로 왔다. 그것도 인도의 발걸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그것도 인도의 발걸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고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핍박도 받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 문제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그럼 뭘 설명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요단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앞세워서 여리고를 도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축복의 내용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진짜 내용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 7가지의 축복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가라. 말씀 중심, 24 말씀. 그래서 성소에는요, 24시 떡을 진설하고 또 향로에 향을 피워라. 24 기도, 또 24 빛 전도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요, 말씀,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번제단은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물두멍, 나는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다.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확신 있는 자. 이게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은 뭐예요? 나의 죄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졌다.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는요, 떡상과 향로와 등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다. 거기에 기름을 발라라. 뭡니까? 성령이죠.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내용,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2021년도 광야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아브라함처럼 받은 언약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갔는데요, 자꾸 불신앙에 속는 거 있죠. 언약의 흐름을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내게 있는 현실에 속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불신앙과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도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딱 시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단을 통해서 1강, 2강 오늘 말씀 주셨죠. 또 내일 또 3강에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한 해를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기존 교회 교인들은 다를걸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 진짜 여러분 강단의 언약의 흐름을 이제 올 한 해는 진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소생케 되잖아요. 에스겔 47장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 목까지, 머리 끝까지 차야 돼요. 진짜 한번 붙잡아라니까요.
우리 전체 언약의 흐름, 그리고 우리 강단의 언약의 흐름, 이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 흐름을 따라가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름에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자, 농촌에 가면 이게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 물을 저장해 둡니다. 왜요? 이제 여름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쓰려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저수지 이 물을 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우리 논으로 밭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꼬를 우리 논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벼들이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살게 되고, 또 밭에 또 곡식들이 자라게 되잖아요. 이 흐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들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모든 흐름에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시냇물,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바다로 가거든요. 모든 흐름에는 종착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언약을 붙잡았는데 100세 때 그게 성취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어요. 그 시간표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 날의 이미름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기리라.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100세 때 성취되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몇 세 때? 80세 때 성취되잖아요. 그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후대를 통해 성취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당대에 성취 안 되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훈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딱 이 고등학교 때 딱 매를 놓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매로 이제 훈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자녀들을 놓고. 그러면 그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저축되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 대해서 그 언약이 성취 안 되면 후대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2021년도가 희망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갱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갱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딱 놓칠 때 빨리 갱신해야 돼요. 언약과 정반대편에 우리가 설 때 빨리 갱신해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전자 업계들이요, 소니, 그리고 이 노키아, HP가 왜 망했는가?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삼성과 LG가 세계를 석권하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미래 융합 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만 집착하고요. 또 닌텐도 그것만 집착하고, 우리 한때 그거 닌텐도 가지고 얼마나 게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앞으로 시대는 융합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TV도 있지, 전화기도 있지,
그리고 MP3 음악도 있지. 컴퓨터도 들어있지.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도 있지. 이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뒤로 물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처지게 돼 있어요. 갱신의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갱신의 기회를 놓쳐서 버림받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요, 이 사울이 갱신의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민족 아닙니까?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선민 이스라엘이 갱신 못해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처절한 그런 역사입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흐름을 놓치고 환경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죠. 근데 보니까 막 기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래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환경을 보고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살려야 되지 않냐? 저 바로 왕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는요, 아내는 뺏겨도 괜찮대. 자기는 자기 목숨 살려고. 얼마나 불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중에 바로 왕을 꿈속에서 이제 혼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잘한 게 뭡니까? 갱신을 잘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갱신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피 붙이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 뭔가 의지할 것 같고요.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와 롯의 자녀들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그때는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 풀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퉜겠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저 롯은 함께할 수 없는 자구나. 저 롯은 육에 속한 자고 나는 바로 언약 백성 아니냐. 언약 백성과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불신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항상 잃지 말기 바랍니다. 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선택권을 먼저 주죠. 그 롯이 막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요. 비옥하고 거기는 뭐 곡식도 잘 자랄 것 같고 그 소돔 땅을 선택하잖아요. 역시나 롯은 육에 속한 자예요. 언약에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을 하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종과 행으로 거닐어 봐라. 내가 이곳을 너에게 다 주리라. 갱신을 잘해야 돼요. 갱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언약의 흐름을 쭉 타고 가는데요. 환경이 속을 수 있어요. 불신앙에 속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나를 갱신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언약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은 것이죠.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갈대아를 떠난 지 11년. 11년을 기다렸는데 이 사라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네 자녀가 정말 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11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픈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불신앙의 그 가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랍 민족이잖아요. 저 모슬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순간순간 불신앙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늙은 할머니를 통해서도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줬는데 네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전능자가 그 언약을 성취할 건데 너는 왜 불신앙을 하냐? 너는 왜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네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너 똑바로 해. 너 언약 줬는데 그 언약과 함께 축복도 다 줬는데 너 똑바로 해. 그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 말은 뭡니까? 너 빨리 갱신하고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큰 갱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구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게 돼요. 이제 그 언약이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진 것입니다. 그때 1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사라의 나이 90세.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때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였어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믿음이 생겨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시험도 다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사라가 잠들고 있을 때 그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한 틈도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스탑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갱신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지게 되시죠.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그 졸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악평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다시 뒤로 돌아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잖아요. 왜요? 갱신을 못한 거예요. 갱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다 묻어버리잖아요. 갱신 못하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갱신하고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언약의 흐름을 굳게 붙잡고 갱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흐름을 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왜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때만 갱신할 수 있다니까요.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내가 뭘 갱신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그걸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자. 그래서 2021년도 키워드를 희망과 도전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2021년도에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망,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됐던 것처럼 나에게 2021년도가 희망의 한 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소망의 한 해로 내가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처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2021년도 광야길에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마다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올 때 문제 없던가요? 어려움 없던가요? 위기 없던가요? 인생은 광야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응답과 축복의 광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용을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 특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죠? 정말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은 이신칭이 의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진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믿고 기도해 봐라.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되고 응답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빈 곳 나는 살릴 것이다. 나는 치유의 빈 곳 나는 치유를 통해 많은 사람 살릴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내일 이제 메시지 주겠죠.
서밋의 빈 곳. 그곳을 내가 찾고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까 1강에서도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라. 이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뭡니까? 치유 빈 곳을 살려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치유 연사를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미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제 치유라는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237이라는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내 주변에 와 있는 237이 누군가를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언약을 붙잡아 봐요. 그럼 보이게 돼 있어요. 저기 도깨비 시장 가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자주 가는 게 베트남 칼국수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트남에서 와 있는 여자가 있어요. 베트남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237 언약을 붙잡아 봐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237이 보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현장 진짜 여러분 붙잡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을 치유하겠다. 개인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교회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 되길 바랍니다.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치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4가지 깊은 것 이야기했죠. 치유에 4가지 키를 주셨어요. 뭡니까?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호흡.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깊은 성령 충만. 이 4가지가 치유의 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요. 진짜 이 4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서밋 빈 곳. 이제 내일 말씀 주시겠죠. 우리는 이제 정말 랩넌트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미션 237. 또 치유, 서밋.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임마누엘과 우리 교회는 너무 갭이 아닙니다. 언약은 동일하게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한 나라 한 개인에게만 줍니까? 아니죠. 땅끝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다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성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요 언약 성전을 탁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앉혀버렸잖아요. 서밋으로. 그리고 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저 레바논에 있는 아름들이 이런 백향목을 막 그것도 외국 사람들을 써가지고 자 시돈 사람들을 써가지고요. 그거를 지중해로 해가지고 뗏목으로 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또 저 시돈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돌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설계도 주고 너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결국은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후대를 통해서 정말 이 언약 성전이 세워지도록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언약 성전, 치유 언약 성전, 서밋 언약 성전.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믿음의 기도가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가정복마에 진짜 언약을 붙잡아요. 진짜 언약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문과 가정을 치유할 사람입니다. 나는 올 한 해 우리 아버님이 폐암 수술을 했어요. 폐암 수술을 하시고 좀 항암 치유 중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폐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나는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 하거든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는 기억하는데 할아버지를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일 큰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배다른 그 큰아버지 또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 이제 직계 큰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야, 우리 아버님 또 폐 수술했어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문, 가정, 치유할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영적 문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이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 흐름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끊어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언약을 붙잡을 것이다. 우리 가문의 이 영적인 저주, 영적 문제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요, 진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진짜 정식기도 도전해보세요. 하루에 3번. 짧게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두 번째 뭡니까? 24시의 축복을 누려라.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24시의 축복. 네, 2021년도에는 진짜 24시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제가요, 올 한 해는 좀 기도를 많이 누렸습니다. 나름대로 아침에 새벽에 등산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훈련 뛰느라고 바빴거든요. 뭐 어디 가고 핵심 가고 막 하요 집회 가고 막 큰일하고 막 회에 나가고 바빴거든요. 현장 뛰느라고. 근데 올해는 딱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스탑이라. 모든 훈련 다 스탑. 모든 해외 선교 다 스탑.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특히 등산하면서 많이 가지고 그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백신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2-3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60%가 맞아야 이 면역체가 생겨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년도 아마 코로나는 계속 창궐하고 지금 변이가 생겨가지고요. 영국에서 지금 변이 생겨서 이거는 뭐 전파력이 슈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가요. 오히려 나는 이걸 희망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도전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24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희망과 도전의 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걸 소망으로 탁 붙잡고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를 이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를 앞에 두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인도받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해 원단을 통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2021년도 광학길을 갈 때 어떤 이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한 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한 해, 또 도전의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가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2021년도 희망찬 한 해를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과 경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